상식을 초월하시는 예수님, 상식을 초월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시리즈로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상고해 가면서 참 기쁘고 감사한 것은,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심플하게 계속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이런 마음이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더 많이 자랑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꼭 여러분을 지칭한 건 아니지만 교회 다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의외로 예수를 잘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모른 채 살아가기는 안타까운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유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살았다가 죽으신 그런 위인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간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으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질병을 고친 예수님이 오늘도 질병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귀신 들인 사람을 자유케 하신 그분께 오늘도 오셔서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속상하시고 슬픈 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감싸주던 그 주님이 오늘도 오셔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회복시켜 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해야 되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또 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나의 상식 안에서 예수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상식의 틀 안에서 예수는 이래야만 돼, 이렇게 될 거라는 상식의 틀 안에서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만일의 경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상식의 틀 안에서 예수를 알려고 노력하고 이해한다면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일하시고 생각하시고 역사하는 분이란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안 되죠. 이럴 때 이렇게 하던데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상식을 초월해서 주님이 일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조금 전에 단락을 나눠드린 것처럼 이 단락 속에서 5군데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큰 일뿐만이 아니라 작은 일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이 안식일 되면은 언제나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교제하다가 12시 되면 식사를 하러 가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 4명과 함께 미팅을 마치고 이제 식사하러 가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장모가 고열이 나서 누워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예수님 가셔서 식사 동기를 놔두고 그 다음 스케줄을 접어두고 가셔서 그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사소한 일, 미미한 일은 그냥 짚고 넘어가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게 우리 상식입니다. 왜? 그 다음 일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 일이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집에 누가 이렇게
열이 난다면 기도해 줍니까? 열 났나 보다. 뭐 그냥 해열제 먹으면 되지. 이렇게 넘어갈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큰 문제, 어려운 문제만 주님께 기도하고 금식하지 사소한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고정관념, 상식을 초월해서 그렇게 하찮게 보이고 그냥 넘어갈 만한 일이지만 그는 넘어가지 않고 그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갖고 한 여인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까지 문제 가지고 기도하기는 그렇다, 이런 사소한 문제가 주님께 기도하기 그렇다, 이런 상식의 틀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또 사랑을 베풀지 않고 그냥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일을 가지고 찾아오시고 우리의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갖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도 응답하시는 그런 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그렇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채시는 그런 섬세하신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은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크신 분이 어떻게 우리 같은 이러한 사소한 문제에 신경을 쓰겠냐, 내 상식의 틀에 갇혀가지고 기도하지도 않고 도움 구하지도 않고 혼자 끙끙하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다음 스케줄 때에서 식사하시고 또 가야 되지만 한 여인이 자기 제자의 장모가 열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가셔서 고쳐주시고 회복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고정관념, 나의 상식의 틀에 박혀서 내가 보기에는 하찮은 일, 이 정도 가지고 기도하기는 그래, 아닙니다. 어떤 것, 작은 것이라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시면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전능한 손을 펼치셔서 도와주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사역보다도 이웃의 필요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2절부터 한번 쭉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하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루는 다릅니다. 우리는 아침에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그 유대 사람들은 저녁이 해가 넘어가서 별이 세 개가 보이기 시작하면 하루를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낮에 안식일 날은 더더욱이 꼼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어야 이제 안식이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가보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가실 분이 계시지만 그 유대인들은 안식이란 날에 얼마나 많이 묶여 있는지 몰라요. 묶여 있고 그 고정관념 속에서 불편하게 사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 말하면 안식이다, 나는 5층에 산다, 엘리베이터 탄다, 그럼 5층 눌러야 돼, 안 눌러야 돼요? 안 누르고 서 있어요. 누르는 것이 노동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왜 하냐니까 눈치만 보고 있는 거야. 눌러주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야. 가만히 있어요. 5층 가는 분이 눌러지면 그 타고 올라가. 웃기지도 않아요. 그러니 안식일에 그렇게 많은 병자가 아파도 예수님이 고쳐주는데 예수님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해가 저물었다. 여기 32절 보니까 해가 저물어서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겁니다. 33절 보니까 온 동네 사람이 다 몰려온 거예요. 엄청난 일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해야 될 큰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38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했다. 나는 뭐로 왔다? 이 일을 하러 왔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병자 고치고 뭐 상담해준 일이 큰 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장 큰 일은 뭐예요?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하는 게 주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일거리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같으면, 우리 상식 같으면 베드로라든지 좀 똘똘한 제자 시켜가지고 야, 좀 다음에 오라고 그래. 좀 집에 가라고 그래. 나 본래 사역이 이쪽 일로 가야 돼. 이렇게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다 맞아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는 사실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사무실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촉박을 다투는 급한 일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있어요. 막 민감한 그때 누가 내 사무실을 연락 없이 예고 없이 찾아오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왜냐하면 난 지금 이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불쑥 찾아올 때 또 문을 두드려요. 근데다가 또 내 사무실은 내가 눌러줘야 열리잖아요. 짜증나죠. 그래서 짜증 내놓고 또 회개해요. 성도님이 나를 찾아오는 짜증내다니 회개합니다. 그러나 아무든 너무 바쁠 때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아무도 반가울 일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우리 상식인데 상식을 초월해서 하던 일을 내려놓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회복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급박한 세대에서 나밖에 모르는 이런 세대에서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내민 손길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제주도에서 어떤 개 한 마리가 만삭이 돼가지고 새끼를 낳았는데 8마리를 낳았대요. 근데 그 개가 유기견이라서 이제 안락사를 시켜야 될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경기도 김포 사신 분이 왕복 1800km를 달려가서 그 개를 살려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개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흐뭇한 마음도 있지만 한편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주변에 고독사라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부모 형제 버림받고 혼자서 고독하게 죽어야 되는가? 연고자가 없어서 그냥 시에서 화장시켜서 죄를 뿌려버리는 그를 보면서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인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수십만 수백만 명이 옥자꾸를 몰려 사는 곳에 어떻게 그렇게 시멘트 벽 사이 하나 놓고 그렇게 고독하게 죽어야 했을까?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난 바빠, 난 할 일이 많아, 나 건드리지 마 이렇게 전짓만 하고 돌짓만 해가는 겁니다. 나는 돈을 더 벌어야 돼. 통장에 쌓고 적금 넣고 또 집 늘리고 재산을 늘려가는데 정신을 팔고 있지만 내 주변에 그렇게 고독하게 죽어가고 슬픔 속에 사들어간 사람들은 전혀 외면하고 있는, 그러지만 밤만 되면 도시 곳곳에 빨간 십자가, 하얀 십자가 걸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교회인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틀에 갇혀 있는 그리스도인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지극히라는 그 단어 앞에 언제나 엄숙한 마음을 갖습니다. 작은 건 작되 지극히 작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김포 사는 아저씨가 생업을 놔두고 강아지와 함께 안락사 당할 그 개를 향해서 비행기 타고 달려갈 수 있었을까? 그건 개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관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워지면 옷깃 여미고 살아가기 위해서 다들 분주하게 사는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상식,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갖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가 사는 집 시멘트 벽 속에 저쪽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조그만 관심 가지면 그들의 신음소리가 들릴 것이고 그들의 아파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11년, 12년째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의 쌀을 모금합니다. 쌀을 모아서 50%는 이 동네 동사무소에 갖다 주면 복지 담당자가 그것을 나누고 나머지 50%는 저희들이 옥계사역부에서 이 지역에 있는 노숙자라든지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또 정말 배고프지만 차마 배고프단 말을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항상 매주마다 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가지면 얼마든지 예수님처럼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또 다른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바쁘고 분주하게 살지만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는 이 험난한 시대 예수님처럼 자기의 주 사역이 있지만 밀려들어오는 그 외롭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의 손길을 뿌리시지 않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과의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것,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 엄청난 체력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영역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한 여인이 10년 동안 하혈을 한 여인이 있습니다. 피골이 상접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가서 병을 고침받고 싶어서 찾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 허약한 여인이 삐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8장 40절에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대었다.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나는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제자가 잡기는 누가 잡습니까?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밀친 겁니다. 그때 예수님 아니야. 누가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걸 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병을 고치는 건 그냥 고치는 게 아니라 내게서 영역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그 많은 사람의 축사사역을 했을 때 그가 절대로 피곤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나이가 33세 때입니다. 젊을 때죠.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사람들이 온갖 질병들, 귀신 들린 사람들과 와서 고침받습니다. 밤이 늦도록 사역을 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도 좀 눈 좀 붙이자라고 잠자리에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젊은 나이에 종일 사역하고 눕자마자 머리 대자마자 코를 걸고 주무셨을 겁니다. 베드로도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나 보니까 또 환자가 또 밀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은 어떻게든 이 병을 낫고 싶고 고통스러운 사람은 어떻게 자유케 하고 싶어서 길이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몰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어떤 외딴 곳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모두가 선생님을 찾고 난리인데 여기서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시작.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여기서 우리의 상식은 뭡니까? 급한 일, 아픈 사람들 고쳐줘야지, 더 자야지, 그게 우리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이 피곤해도 졸려도 일이 있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기도의 중요성을 다 알 겁니다.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 다 알 겁니다.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제 간 믿는 분들이야 뭐 그러다 치지만 그래도 교회 다니신 분들이라면 기도가 중요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셔, 다 아실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차는 동서남북을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차는 내일이 있는 것만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서남북 어디서나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알면서도 왜 안 합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상식에 묶여 있는 겁니다. 피곤하니까, 그게 여러분의 상식입니다. 바쁘니까, 급한 일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 바쁘니까, 왜? 피곤하니까, 왜? 잠이 모자라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안 바쁘셨나요? 예수님은 안 피곤했을까요? 예수님은 안 졸렸을까요? 육신을 가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졸렸고 피곤했고 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뭘 보였습니까? 외딴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물러가사, 여기 물러가사라고 하는 것은 은퇴할 때 쓰는 단어를 말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내 일을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힘있고 능력 있는 분이 우리를 일해 주신다면 그 사람 누구보다도 빨리 성공하고 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기본이 안 되면 나중에 더 어려워집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씨가 그 유재석이라는 분하고 그 인터뷰하는 내용을 잠깐 봤습니다. 그분은 아들 손흥민이를 축구 선수로 키우기 위해서 두 가지를 굉장히 신경 썼더라고요. 기본입니다. 기본기. 인성도 기본, 체력도 기본, 모든 거 기본. 기본이 튼튼하기 때문에 저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돼도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 기도가 무너지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움 받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말 들으면서 다들 맞아 그럴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전 떠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냐고요? 우리의 상식에 갇혀 있습니다. 피곤하니까, 바쁘니까, 졸리니까.
그래서 별일을 다 해도 여전히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식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같이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게 나오면 피곤해도 기도하고 바빠도 기도하고 졸려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기도의 양이 중요한가 질이 중요하지? 아닙니다. 양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억지로도 해야 됩니다. 억지로 자리를 지키면 나중에 하나님이 더 깊은 기도, 바른 기도, 많은 기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교회 좀 몇 가지를 좀 개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회를 없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없애고 새벽 기도를 여는 겁니다. 새벽 기도회를 열었더니 5시 30분에서 6시 사이에 못 나면 아예 안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5시 30분 이전에 출근하신 분은 너무 기도가 늦다고 안 나오고 또 일찍은 안 나오고 그래서 아예 5시부터 문 열어가지고 아침 8시 반까지 3시간 반 동안 열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와라.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고 와라. 나도 엎드려 있겠다. 그래서 기도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나 기도권을 만들어서 지금 3년 가까이 약 760회 지금 이제 1000번을 행하고 있는데 이 기도도 했더니 처음에는 열심히 하고 뭐 응답도 많이 받는데 이제 매너리즘 빠져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주제를 바꾸어서 평신도가 운영하는 다양한 밴드를 만들어서 영역별로 그들가 모집해서 그가 기도문 올려서 전 성도가 얽히고 설키는 가운데 기도 밴드를 만들어 기도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2분 정도씩은 기도하자. 목자들은 하루에 20분씩은 주 4회 기도하자. 어떻게든지 기도의 동기부를 만들어서 만민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상식을 떼어넘지 않으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부터 이 기도의 신앙을 배우셔서 꼭 주님이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옳고 그른 것보다도 사랑을 더 중요하게 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40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 문둥병이잖아요. 당시에 문둥병자는 철저한 격리 대상이었습니다. 접촉하면 안 되는 아주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발병되면 바로 가족과 격리시키고 마을과 격리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예수를 찾아온 겁니다. 와서 무릎 꿇고 고쳐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40절에 보니까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당시의 문화는 나병 환자는 어떻게 이제 접촉하면 안 돼요. 서령 밖에 나왔다가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풀고 입에 손을 대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고 다녀야 돼요. 사람들 빨리 피해라 그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코로나 걸리면 뭐 가족이라도 누구라도 조심했던 것처럼 그 격리 대상이 바로 나병 환자였어요. 이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지 말이 선생님은 나를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은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할 때 죽은 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 주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대로 되라 라고 했을 때 4km 밖에 있는 백부장의 하인이 그 말씀과 함께 병이 나았습니다. 이런 분이 그 문둥병자에게 네 믿음대로 나아라 깨끗하라
라고 말하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상식이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보게 4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뭘 내밀었습니까?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여기서 여러분 꼭 언더라인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여러분, 일반 환자가 아니에요. 접촉하면 안 돼요. 접촉하면 안 되는 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셨을까? 왜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셨을까? 우리는 어느 날부터 교회가 이상하게 변질됐어요. 자꾸 문제가 생기면 옳고 그름을 따져요. 누가 옳으냐, 누가 틀렸냐를 보는 거예요.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 따지는, 자기가 재판장이 아니었어요. 재직회를 해도 재판하고 앉아있고, 당회에도 재판을 하고 있고, 목장에도 재판하고, 만나면 자기들끼리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냐. 예수님, 우리 상식이 그렇다는데 예수님은 그 상식을 초월해서 내가 이 사람의 손을 대면 틀렸다 맞는다가 아니라 이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병을 고치는 건 중요하지만 따뜻한 사랑의 손길, 스킨십이 필요했습니다. 격리되면서 사랑과 접촉을 못했던 그는 누군가 자기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 아픈 데를 잡아주는 이 사랑이 그리웠습니다. 나병 환자라는 것이 밝혀지면 사람이 근처에도 안 왔었는데 손도 안 대었는데 그에게 제일 사모하고 좋았던 게 뭐겠어요? 사람의 어루만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병도 고쳐질 뿐더러 그의 가장 필요했던 사랑을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옳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사랑의 실천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모여서 누가 옳고 누가 틀리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 것을 의논하는 그런 단계를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를 의논하는 모임이 될 때 우리는 성숙한 주님을 닮아가는 모임으로 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검사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변호사가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거저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걸 믿습니다. 이제 모여서 얘기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해놓고는 누가 틀렸구만, 누가 맞았구만, 이런 정도를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 그에게 필요한 사랑을 베풀어주고 사랑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비 맞은 이웃이 있을 때, 비를 맞고 있는 이웃이 있을 때 누가 진정한 이웃인가? 아이고 이렇게 비를 맞고 다니세요. 다음부터는 조심하시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이웃일까? 아니면 나랑 같이 우산 쓰고 갈까? 이게 이웃일까? 진정한 이웃은 함께 비를 맞아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목장이란 것이 뭐 하는 겁니까? 정답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의 아픔을 들어주고 안아주는 것이 목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정답은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나의 아픔, 나의 외로움, 나의 슬픔을 들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꾸나 꾼요가 제일 좋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그랬구나, 그렇군요. 우리 안산 만나교회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런 재판을 많이 받아요. 아이, 목사님 틀렸구만.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저는 그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왜 내가 모르겠어요? 내 잘못을 알죠. 집사가 저러면 안 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에게 필요한 펠트니들을 찾아서 손을 대시고 안아주시고 스킨십을 주는 그런 대미한 신부 같은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함을 깨닫고 이해가 안 돼도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문둥병 나았잖아요. 나아서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그 문둥병자에게 신신당부해요. 4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단단히 이르시고 곧 그를 보내셨다. 단단히 이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절대 내 말 잘 지켜라는 소리입니다. 뭐라고? 두 가지 지켰어요. 첫째, 문둥병이 나으시면 그 당시 제사장이 최종 판단을 내린 거예요. 제사장이 판단 보고 나았다 그러면 집으로 가는 거거든요. 재앙안에 보여라. 그리고 가서 누가 고쳤다는 말 하지 말으라고 그래요. 그걸 단단히 일렀어요. 그러면 이해가 되건 안 되건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상식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자마자 45절 보세요.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려버렸어요. 이야기를 퍼뜨려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게 단단히 일렀던 이유가 뭔지 아시죠? 예수님은 38절은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나팔을 불어버린 통에 45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원활하게 안 되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해가 돼야 순종하려고 그래요. 내 상식 안에 순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우리는 나의 상식의 틀에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주께 쓰임받을 수많은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상식을 초월하시는 더 크신 하나님의 생각,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해가 안 돼도 그분이 말씀하신 게 맞다면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돌파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예수님을 알게 되나요?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녀도 예수 모르는 사람 많아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고정관념의 틀 안에서만 주를 그 안에 들어오시면 만나는 게 고정관념 밖에 계신 주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본 상식 속에서 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하시는 우주에 충만하신 분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배워나가시고 그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주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때, 잘 들으세요, 2000년 역사하신 그 주님 오늘도 역사하실 때 여러분들은 그 은혜의 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바로 그런 분을 통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은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돌파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5가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 메시지 속에서 나의 상식을 넘어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오늘도 큰 일도 중요하지만 작은 일도 주님은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일지라 주님께 기도하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사역도 중요하지만 이웃의 필요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들을 향한 사랑의 손길을 펼 때 우리의 사역에도 하나님이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바쁘다고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기도가 필요한 걸 알면서도 기도를 미루면 평생 기도하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피곤해도 기도하고 바빠도 기도하고 졸려도 기도하고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랑이다. 교회에서 만나서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따지는 그런 재판장들의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사랑을 베풀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랑을 실천하실 것인가를 우리의 모으는 주의 마음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돼도 어르신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그런 줄 알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신약교회 회복의 현장은 말씀의 순종 앞에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순종의 삶이 되어서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생활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서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